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처럼 부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돈도 많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예배 처소를 제공할 만큼 교회가 집이 이제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성도들을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처소를, 자기 집을 이렇게 내줬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고 또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에 아주 가난하고 충성스러운 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난한 집사님이 부자 집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5월에 어버이날인데 제가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 좀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좀 차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 집사님이 빌려주고 싶은데 이게 부부 특약 보험을 들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곤란해지니까 그냥 피차 그만두는 걸로 하지요.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사님이 제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요. 사고 절대 안 낼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몰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라 차량을 좀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견적이 한 기백만 원 나온 거예요. 가난한 집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1. 차를 빌려준 부자 집사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2. 가난하지만 빌려간 그 집사님에게 책임이 있다. 3.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죠. 해답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 출애굽기 22장 14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이시니까 부자 집사님이 그냥 또 본인 차니까 본인이 그걸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빌려간 사람이 그 배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려간 사람이 그 보상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개념으로 몇 구절 보겠습니다. 21장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5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그 다음에 11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노예법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는 나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와서 이 배상법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와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낫가리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 다음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우리 읽어보니까 계속 배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배상할 게 없으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의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7절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래서 오늘 22장의 그 내용 중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배상하라. 배상하라.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 배상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배상이라는 것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진다는 단어를 우리는 이제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공의라 그래요. 풀어 설명하면 공평과 정의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며 또한 공평과 정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영철 교수님의 출애굽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믿으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공평, 책임, 자기 도리 이런 용어들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용어인 거예요. 거저준다, 용서해준다, 베풀어준다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의 덕목이지만 자기 도리와 자기 책임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공평과 정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했다는데 왜 도적질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본문에서 찾아봤어요. 왜 도적질을 했을까? 명확하게 그 도적질한 원인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루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볼게요.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도적질한 걸 배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극빈자. 그래서 22장 1절 다시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극빈자가 소나 양을 도적질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극빈자는 그러면 도적질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또 가난해졌을까? 남의 것을 도적질할 만큼 가난해진 이유는 뭘까? 그것도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가난해졌는지. 그래서 출애굽기 주석의 대가인 해밀턴 주석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따라서 손쉬운 돈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직업이나 가정을 잃을 만큼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본문은 도둑질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도둑은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해결책은 보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형편으로 가난해졌는지 대략 이 해밀턴 주석은 무책임하고 게으른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그래서 도적질을 했다 할지라도 도둑은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해야 할 일은 보상이다.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핑계대고 나도 갚고 싶고 나도 해결하고 싶지만 내 형편이 그게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명확해요. 뭡니까? 그러더라도 보상하라.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9절을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의 구원과 삭개오의 삶에 대한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뭐 그 당시로 말하면 면허증이 있는 강도, 면허증이 있는 도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세리장이 되면 로마에다가 바쳐야 될 그런 인두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 뭐 2달러 내면 1달러는 로마에다 갖다 주고 1달러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냥 앉아서 보는 거죠.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리 그러면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세리와 창녀를 같은 동급으로 다 이렇게 놓고 있나. 그만큼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거는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눠주겠다. 구제 활동을 하겠다. 은혜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때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배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회개를 하자. 사람의 변화를 회개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회개 기도할 때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이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난 것들을 배상하겠습니다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 잘못은 배상하겠습니다. 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니까 그냥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내가 꾸은 거, 뭐 해먹은 거
뭐 손해를 끼친 거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인 거예요. 앞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지난 잘못에 대한 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백성의 올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며 또한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얼마 한 1, 2년 은퇴를 앞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틀 전에 처제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로 이제 가셨대요. 놀러. 그래서 이제 목사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모님 나가자마자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 노래를 불렀대요. 압박과 서름에서 뭐죠? 해방된 민족. 아마 50년대 생들은 이게 군가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통일행진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싱크대에 가가지고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면서 젓갈을 두들면서 아빠가 이 라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남편 여러분 그죠? 이분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압박과 서름 속에서 해방됐는지 그 군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노래가 나왔대요. 그 노래가 뭐냐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헤매고 사는지. 하루가 지나 보니까 이게 또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부부의 행복 조건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부부의 삶은 신자의 삶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공평이다. 사랑과 공의의 나라예요. 부부의 삶도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공의는 뭐냐면 책임인 거예요. 남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부부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사랑 타령만 하면 서로 괴로워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좀 책임을 져달라. 당신 남자로서의 책임을 져주세요. 여보 아내로서의 책임이 같이 갈 때 그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이 빠지면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도 한두 번이지 피곤이 오래 가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부의 삶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 알지? 내 가슴을 한번 잘라볼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에게 뭘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남편에게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뭘까? 이런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책임을 다 할 때 그 사랑이 무르익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사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되려면 책임이 동반돼야 되는데 책임이 빠진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부는 그런 사랑과 책임이 다해질 때 더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다 보니까 무조건 은혜예요. 그냥 은혜지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는 게 아니라 공의를 깨달아야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같이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여기서 17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건 뭐냐. 이 로마 교회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떠냐면요, 특별히 육식을 먹지 말라. 채소를 먹어야 된다. 지금도 이제 이단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죠. 육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채식주의. 인터넷 보면요, 채식 뭐 이런 거 많이 올려요. 채식이 최고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살펴보면. 저기 어디 저쪽에 가평에 무슨 좋은 휴양림 있잖아요. 아침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도 다 이단이에요. 이 이단들은 이제 먹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따지는데, 이 로마 교회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법대로 그런 거 먹는 거 잘 가려 먹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채소다. 그래서 그 규례를 이제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 학파들하고 또,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는데 아무거나 먹자.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원리상으로는 구약의 제2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제2법대로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리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댓국 드셔도 됩니다. 또 선짓국도 드셔도 돼요. 같이 먹읍시다. 의심이 되시면. 그런데 문제는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그거 먹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런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은혜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끼리와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가 이루어지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임하셨어요? 그걸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희락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는 원래는 원수된 자였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그 원수인데 이제는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그 원수 관계로부터 다시 화평의 관계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찔렸다.
예수님이 상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배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배상해야 돼요.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배상인 거예요. 죄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희락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김영철 목사님 주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신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율이 필요합니다. 화목을 이루려면 은혜롭게 사는 것도 좋지만 서로에게 규율이 필요하대요. 화목을 이루는 것은 은혜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규율을 지켜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에게는 더 많이, 어떤 에게는 더 적게 재물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부유하게 주셔요. 어떤 사람은 좀 물질을 부유하게 안 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떻게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셨어요. 요새는 몇 억이 돼야지 아멘 합니까? 한 10억 돼야 되나? 어떤 사람이 알게 모르게 그냥 30억이 생겼어.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30억이 생기냐. 하나님이 주시면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30억을 어떻게 받았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혜 받았네요.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김영철 주석은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이, 어떤 이에게는 더 적게 재물을 허용하십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참 기준을 다 그냥 뭐 따져봐. 그냥 11조 했나? 새벽기도 했나? 뭐 주일 성수 몇 번 빠졌나? 근데 많이 빠진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란 말이야. 11조 안 하는 사람도 나보다 더 부자.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 그러나 그러면서 적어도 각자의 근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면요. 근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그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30억 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네요. 플러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롭게 살았구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저 회사에서 맨날 상사한테 너 왜 지각했냐? 아유 과장님 다음에는 꼭 안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날에 또 회사에 큰 일이 있는데 또 우리 애가 오늘 뭐 학습 발표한다고 제가 좀 결근을 해야 되는데요. 맨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찍힌 사람 있잖아요. 그래놓고 교회 와서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는 왜 축복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한번 억겁되고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네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면 내가 널 복을 주겠다. 일찍 출근하고 직장 상사에게 욕먹지 말고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런 삶을 안 살아놓고 공평과 정의는 꽝!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은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약간 좀 미숙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은혜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공평과 정의를 굉장히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원리대로 삶의 실천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꼭 꾸은 돈 있으면 갚으세요. 갚으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 않는 게 최고예요. 그 괜히 빌렸다가 빌려줬다가 서로 뭐 언제 갚니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아예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려면 어디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혹시라도 빌린 거 있으면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뭐 권사님이니까 뭐 장로님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아니에요. 자동차 빌려가서 사고 내면 다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와 같이 책임에 대한 것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기념일 뭐 그거 뭐예요? 목걸이 하나 사주고 뭐 굉장히 다 한 것 마냥 그러지 마시고 매일 삶 속에서 남편으로서 그러세요? 어디가? 남편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아내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 실천에 옮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어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살려면 긍휼, 자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가지고는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 바퀴의 원리입니다. 사랑과 긍휼 그리고 공평과 정의. 세상에 나가서 우리 동락교회 우리 성도들은 욕먹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귀에 욕먹는 소리가 들리면 동락교회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북한에서 제가 넘어왔어요. 교회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 욕먹이지 말고 아무쪼록 우리 동락교회 온 성도들이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니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뻔뻔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지만 지난 잘못들에 대해서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꼭 갚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락교회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들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